하나님 아버지, 밖이 조금 쌀쌀하고 오지 못한 성도님들 집에서 말씀 붙잡고 있게 해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가정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옆방에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눌 학생 예배 후에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내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삶의 방향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에 평생 목숨 걸지 말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에 목숨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성령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모든 생각을 하나로 묶고 오직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심을 성령님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송구 영신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 그렇게 송구 영신 예배 드려서 우리 삶에 큰 게 있었나요? 그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특별하면 내일이 특별하지, 오늘이 특별하지 않은데 내일이 특별한 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한 주간에 지났던 한 주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모든 교회는 나에게, 내 가정에, 내 문제에, 나의 느낌에, 여기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오늘 느낌이, my feeling, my mind, 전부 다 나예요, 나.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나에겐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내년에도 똑같이 교회 나오시되 만약에 혹시 이 말씀을 보지 않으시면 뭐와 같냐면 복권을 기대하는 거랑 똑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복권을 기대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를 한번 봐요. 아직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눈을 감으면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렇게 객관된 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환상이나 체험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펴서 지금 이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누가 움직이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증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날이니까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내년에 도와주겠지, 기독교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목사님, 올해 우리 가정을 좀 축복해 주세요. 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건 사기예요, 사기. 그건 기독교는 사기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야죠. 그분이 우리의 근거가 돼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역사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버드대에서 절대, 사이칼라지에서 절대 안 복받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처음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뱀을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싫어합니다. 용도 마찬가지예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잘 보세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자자입니다. 성경에서
사단을 어떤 파워나 두려움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사단을 여러분들 평생 미국에 살았으니까 영어는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person without body. 이게 마귀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person, 시작. person without body. 이 말은 뭐냐면 person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격,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존재인데 몸은 없어요. 이게 마귀예요. 내가 저놈을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죽일 거야 하면서 진짜 총 들고 가진 죽이진 않았지만 그 전까지 갔는데, 그러면 그 내가 저 사람을 죽일 거야라는 그 생각과 미움은 누가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라고? 아니야, 미워했기 때문에. 사이칼라지는 그걸 마귀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남자가 돈을 벌면 바람이 필 수 있지. 예, 괜찮아요. 한 번 바람 펴서 3대가 가문이 저주를 임하는데요. 아빠의 한 번의 실수가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엄마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 상처받은 곳에서 아들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한 번의 간음을 누가 마귀라고 얘기해요? 어느 사람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3대가 저주가 임하는데 우리는 쉽게 그래요. 우리 어르신 어머니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럴 수가 있어요? 마귀. person without body.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저 말 듣잖아요. 이렇게 저의 몸은 없는데 저의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지금 성도님들, 집사님들 생각과 사고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안 믿어. 예, 믿지 마세요. 평생 당하세요. 믿지 마세요. 평생 당하십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을 뭐 하는 자요? 온 세상을 꿰는 자, 속이는 자,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 들어오는 거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그런데 이가 올 때는 꿰기 때문에 전혀 모르게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초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는 자의 생각과 사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를 잘 키우면 우리 아이들이 잘겠지. 이것은요, 속고 계신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겠습니다. 온천을 꿰는 자라 내어 쫓기니 그가 그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느니라.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권세, 그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격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거듭난 형제들, I am born again Christian. 여러분들 얘기했죠. 나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저 집사님 평생 사단에게 이용당하세요. 근데 본인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있지만 사단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안에 있지만 사단이 주는 꾀임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사단이 꾀는 것에 이용당할 수 있다. 내 안에 사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in Christ, 예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사단이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못 보내요. 내가 죄짓게 해서 나를 지옥에 못 보내.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죄를 짓게 하고 속인단 말이에요. 모르면 당합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시면 평생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이 진리를 바로 얘기를 해주는 곳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단이 뭐 하나 보겠습니다. 중간에요. 우리 형제들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 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 잘못을 지적하는 자,
너는 안 돼. 너 죄 지었잖아. 너 같은 사람 기도 안 들어. 이렇게 참소. 우리의 잘못을 한국말 꼬자질, 고자질. 우리 강원도에서는 꼬자질이라 그래요. 꼬자질. 계속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적하는 목적은 뭐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보화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밤낮. 근데 잘 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 고자질 꼬자질 이르는 자가 되어 그가 쫓겨났고. 그러면 11절에 오늘 제가 말하고 하는 초점입니다. 여러 형제가. 그럼 사단이 우리를 고자질할 때 어떻게 이기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을 때 혹시 어느 집안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악령이 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나가라 그러죠. 그래서 사단한테 나가세요라고 저는 못 배웠어요. 절대 존댓말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단은 인격자예요. 그리고 욕하라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저 배울 때요. 그래서 사단아 나가주세요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사단이라고 표현할 때 사단은 영어로 대문자로 it 그것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을 것 같으세요? him H-I-M 한 사람으로 표현했을까요? 시작. him person without body. 말을 거는데 뭐가 없어요? 몸은 없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이런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모르셨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다니되 진리를 알아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펠로십 하는 것 아니에요. 먼저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해요. 진리가 없으면 평생 한번 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평생 짓눌려 산다. 오늘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못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공포 줄까? 이렇게 No.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경직이 되고 뭔가 이렇게 자꾸만 굳어진다면 너 성경은 뭐래요? 진리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되지 억압하시는 분이 아닌데.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뭔가 못해서 뭐가 못해서 한번 지금 널싱홈에 가보세요. 그럼 공통적으로 만나는 할머니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몸이 이렇게 돼서 교회도 못 가고 두 번째 헌금도 못 하고 봉사도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 가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천국 간다는 뜻인가? 평생 율법 아래에 있지 자유함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지만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피에 있단 말이에요. 피. 목사님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찬양 두 곡이 왜 피입니까? 그 이유를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나와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즉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피고 그 다음에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를이란 것은 힘입니다. 힘. 사단을 이겼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거듭난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단을 이겼다. 자, 첫 번째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딱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옆 집사님하고 싸웠어. 아유, 나 같은 사람 기도가 잘 안 들어주실 것 같아. 하나님, 이 양심상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쫓아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너가 그렇게 해서 부부싸움하고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셔. 그리고 특별히 죄짓고 나면 이 시대는, 이 21세기는 우리 학생들, 저 학생들 시대는요, 그래서 뭐가 많이, 애들이 부모 밑에서 교회 성장했기 때문에 교회는 가지만 다 가짜가 많아요. 뭐냐면 겉으로 주일날 교회만 가면 엄마 아빠가 오늘 얘가 다 됐는가. 그냥 속은 매일 보는 게 죄, 듣는 게 죄, 모든 게. 여러분들 아이들 예수님 진짜 만나고 그 아이들 간증 들어보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죄 가운데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살았던 죄, 우리가 어르신 살았던 티네이저의 문제하고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보는 게 죄, 듣는 게 죄. 나는 정말 죄로부터 전혀, 그래서 나는 주님만 사랑할 거야. 나는 예수님의 설교만 들을 거야. 설교를 틀었는데 그 옆에 오는 나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상한 그림들이 계속 아이들이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그 아이들은 눈 감으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아셨어요. 너희들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되 지속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가 솔직히 여기 분들이 저를 찾아보세요. 저가 정면으로 질문합니다. 기도가 되십니까? 잘? 땡큐.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천마디 기도하면은 주님이 만마디로 응답하는 그 가치를 정말 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는 많이 하지,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계시는가. 저도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책감 때문에 양심상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3-4시간 하는데 인격에 변화가 전혀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 이 교회 보니까 기도가 적네. 교회가 능력 있는 기도가 해 교회가 부흥되지. 근데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안 가. 근데 능력이 많이 임한 분이야, 집사님이야. 그런데 그분 옆에 갈 수가 없어. 그분은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기도 생활 하면 할수록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무엇인가 사람이 권위가 올라가고요, 돈을 많이 벌고요, 명예를 받아보면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강해지고 교만해져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라이언, 사자처럼 막강하다. 1번, 성령님이 임할 때 원숭이처럼 아주 기교가 많다. 성령님이 임할 때 비둘기처럼 온화하다. 시작. 어느 사람은 부흥회 때 보니까 위에서, 내가 성령님 하면 위에서 학생 시켜가지고 비둘기로 이렇게 풀었대요. 이렇게. 그럼 비둘기가 내려와야 어깨 앉을 때, 비둘기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비둘기는 눈으로 보이는 부들기 아니라 보드라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면, 월막 가면 도부라는 비누가 그 뜻이 보드라움, 따뜻함, 온화함, 안정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과 저가 성령님이 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작년에 비해 뭐가 나타나야 돼요? 보드라움, 따뜻함. 그게 성령이 임했던 증거예요. 저분 가면은 범상치 못한 분, 저분 가면은 이런 건 성령이 임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반드시 교주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위하여 사단을 이기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죄책감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보면 히브리서 9장이 있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 362쪽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그림으로 수없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참 교제를 하려면 첫 번째, 몸을 씻으라, 정성을 다하라, 죄악을 버리라, 재물을 가져와서 열심히 너의 마음을 들여라,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동물을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동물의 대신, 너가 지은 죄를 대신 동물에다가 얹고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드리라. 잠깐만요. 너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첫 번째, 마음을 중심하다. 헌물을 가져와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세속을 떠나야 된다. 세상 종교가 얘기를 하는 깊은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면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려면 어떡하라고요? 동물을 잡아 내 죄를 대신 이 동물에게 얹고 그를 어떻게 해요? 죽여 피를 흘려. 내가 지은 죄를 누가 대신, 양이 대신, 대속, 대신, 이게 기독교만 있는 진리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전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구약에서 왜 동물의 제사를 그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너의 근거가 너 자신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말하려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양을 잡되 저기 못나고 흠집 나서 사자한테 찢긴 양을 가져왔나요? 흠없는 양을, 조그만 양을 잡아서 가지고 왔나요? 흠없는. 그래서 그러면 1년 동안 우리의 죄가 잠시 죄가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입니다. 이제부터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근데 이 정결케 될 때 1년만이에요. 내년에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 이 그림은 뭐냐면 이 그림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밑줄 쳐놓으세요. 흠없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이 흠이 없이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볼 때, 저를 보세요. 아버지가 볼 때는 나의 김승학이의 죄가 대신 흠없는 예수님이 갚아줬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저주가 내 대신, 왼손은 항상 죄악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저주를 상징해요, 성경이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더러운 죄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죄를 흠없는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죽으시고 그 흠없는 예수님의 축복을 나에게 도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14절에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뭐예요? 근데 양심으로 죽으니, 이게 성경을 좀 바꿔야 됩니다. 원어 성경은요, 더러운 행실, 나쁜 행실, 추악한 행실. 근데 인류는 모두가 다 착한 행실 하나도 없어. 더러운 행실로 말미암아 오는 너의 양심. 어때요? 길티, 죄책감, 죄의식. 여러분 얘기할까요? 제가 상담 세미나 갔는데요, 40대, 50대 교회 집사님들의 모든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갈등도 아니고 아내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10년 전에 세미나 갔더니 내 방 안에 김영희 선교사님이라고 복음학교 이용진 장로님 같이 갔는데 내 방 안에 남자 40, 50대 남자들이 100% 이것 때문에 평생 힘들어요. 뭔지 아세요? 자녀 문제,
아내와의 관계 문제? 교회 생활에서 누구와의 관계 문제?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내 방 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의 문제가 성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저를 보세요. 그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다 가장하고 믿는 거예요. 가장, 데코레이션. 그래서 주일날 오늘 잘 드리면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주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믿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이 죄악에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이길래요? 지금 그렇게 잠잘 때 아니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지. 우리 자녀가 잘 됐다, 안정됐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그러면 그 그림을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면은 영적으로 죽어가 버려요. 그럼 신앙생활이 안 돼요. 막 기를 쓰고 해야 되는 게 아니. 기독교는요, 기를 쓰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뭐가 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 교회에서 봉사 잘한다. 천만의 말씀.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뭐 한다 그랬죠? 밤낮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라고요? 시작. 고소하는 자. 술 먹게 하는 자가 아니라 고소, 잘못을 계속해서 죄악을 계속 아버지 앞에 고자질하는 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주일날 빠지지 말아야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오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단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자끔 하다 보면요, 죄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는 죄가 싫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런 반복되는 죄를 맞지 말아야 되는 그 힘이 아니고서는 죄악을 싫을 이미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교회는 what do I do가 아니라 what he had done.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세요. 17절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로 말미암아 오는 너의 양심 깨끗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깨끗게 하고 주님께 들어가요? 우리는 절대 죽을 때까지 양심상 깨끗해질 수도 없고 깨끗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깨끗해지실래요? 성경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너 죄 짓는 거 안다. 그래서 내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나 앞에 나오라. 그 다음에 주님은 알아요. 이 집사님 또 죄 짓는 거 미리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세요.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나 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옵니다. 너는 정말 철면피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는데 어떻게 또 죄 짓냐. 하나님은 절대로 너 죄 안 받아줘. 하나님도 그래도 야 낯짝이 있지. 어떻게 그런 죄를 또 짓냐. 어떻게 너는 사람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그래 네가 맞아 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고 뭐가 나는 줄 아세요? 주일날 교회는 가되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실래요? 성경에 사단을 이기는 방법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의 피를 말해야 돼. 더 따라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를 말해야 된다. 말해야 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가 목사 설교입니다. 김승환 목사가 이 강단에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설교하고 다 밥 먹을 때 보면요. 성도님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요. 십자가 설교 항상 예수님 설교하고 나면요. 영이 살아나요. 그 다음날 또 죄 짓지만 우리들의 이 육신은 죽을 때까지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죄에 안 지실 것 같죠? 육체는 늙어도요, 속에 있는 정욕은 절대 늙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잘 못 나가요. 잘 나가세요?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해놓고 확신 갖고 삽니까? 밤에 자녀가 늦게 들어오면 편하게 잡니까? 그 시간 기도합니까? 염려합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어려움을 겪어볼 때 예수님 다 안다고요? 이 말씀 의지하고 산다고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14절입니다. 깨끗게 하신, 누가 깨끗게 한 거예요? 누가요? 아니, 누가 우리를 흠 없이 깨끗게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오늘 흠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미리해로 우리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피 흘렸기 때문에 오늘도 회개하시고, 오늘도 주님 또 반복되는 죄 졌습니다. 예수님의 피 의지하여 주님 나갑니다 라고 했을 때 사단이 생각으로 못 나가게 할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이 흠없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는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나간다. 사단아 나가라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 나가는데 경험해 보셨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를, 그런데 저가 맞는 이 기독교 진리를 이렇게 들어도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마음에 확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하고요? person without, 이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인격체인데 몸은 없어. 근데 이는 항상 우리를 보게 해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게 해요. 우리를 낙담시켜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고. 그러나 성령님을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 분? 시작. Holy Spirit. Person without body. 성령님을 뭐라고요? Holy Spirit. 성령님을 다른 영어로 뭐라고요? Person without body. 성령님은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생각과 사고를 움직이시는, 나의 진정한 나의 생각과 사고를 친히 움직이고 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때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길 힘은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 의지하에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정말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능력이 많은 교회 가운데 오늘 목사님이 드러난다든가 기적이 드러난다든가 자랑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나타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항상 예수님이 높여져요. 여러분들이 기적이 나타나는 곳에 나중에 그 교주돼 버려요. 그 사람은 점점 능력자 라이언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안 돼요. 보드러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후에 2018년에 성도님과 저가 비둘기처럼 보드러움이 없다면 잘못된 영이 임한 거예요. 남을 정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남을 품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남에게 사랑의 눈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미워합니까? 그것은요, 악령이에요. 악령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드라큘라도 아니고. 성령님은 사단을 뭐라고 영어로? 시작.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확증해 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했더니 내 안에, 여러분들은 이런 농부가 있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농부가
과일 자라는 거 보는 농부 없어요. 열심히 거름주고 했더니 어이구 오이가 이렇게 자랐네. 열매는 그렇게 열리는 것이지 길을 쓰고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이거 원치 않으세요? 나 이거 원하는데. 교인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국률함과 이런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리길 원하세요? 그럼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열매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부터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시기, 미움, 벌써 이 발음도 달라요. 벌써 미움, 증오, 악령, 미워하는 가십, 증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 본능 가운데 나오는 거. 누가 가리키지도 않아도 내 안에 본질 자체가 이런 것이 우리 가정과 특별히 교회와 우리 가문에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의 죄가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대가 전가되는 거 아세요? 대한민국의 가장 무서운 죄, 우리 할머니들이 말했던 이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남자가 바람 필 수도 있지.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우리 가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러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한 번의 실수가 3대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쉽게.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그냥 안 둬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김성한 목사가 고개 숙이면 사단이 쫓아옵니다. 너 이런 기도 안 들어주셔. 그때 김성한 목사가 이런다고 사단이 나가요? 그럼 눈을 감으면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졸음이 확 와서 자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생각 저 생각이 기도가 안 돼. 근데 앉아 있어. 눈을 떴는데 집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는 더 기도해야지. 근데 또 자고 있어. 아내가 깨우네. 여보, 코골이가 너무 커. 여러분, 그때 어떻게 계실래요? 예수님의 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갈 때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내 기도에 대한 확증을 주세요. 나를 보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게 하니까 내 기도가 쑥쑥 하늘에 뭔가 헤븐리 백큐처럼 싹 우리 마음 가운데 헤븐리 백큐 아세요? 내 기도가 지금 하늘에 쫙. 왜? 누구 때문에요? 김성한 목사의 간절함과 소리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시다 그러면 옛날에는 부담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체가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말하는 주보, 여기 사도신경이라 쓰는데 요거 하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이라고 쓴 데 있었죠. 두 번째 주보입니다. 다 같이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에, 그래서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 화초에 있었죠. 매주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요 화초에다가 욕을 한 번씩 하고 갑시다. 욕을 한번 욕을 이거 뭐 이 화초 중에 너가 제일 못생겼어. 이 말에는요 언어가는 뜻이 아니라요 영이에요. 굉장히 사람을, 그래서 부부 사이 한 번의 말 상처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처로 남아요. 나 다 잊어버려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것도 사단이 하시는 일이에요. 큰 저주 해놓고 싹 잊어버렸대요. 노. 이미 그거는 내 안에 깊은 상처로 자리 잡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요. 본인의 신앙생활 잘못하면 다시 한번요. 3대
성경은 저거 성경적이고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3대가 정말 복을 받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와 내 자손이 잘 되고. 오늘 연말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녀 하나님부터 복 받을 방법 절대로 없습니다. 김성한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 하지 않는 며느리, 아들 하나님부터 복 아예 꿈 깨세요. 기도 아무리 외쳐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모델로 주신 거예요. 나는 제일 바보가 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 자녀 학원 부지런히 데려다니는 자식들 보면은 저 밑빠진 독이 물 붓기인데 정말 어리석어요. 성경은요,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유의면 그리하면 너와 내 자식이 잘 되고 뭐 한다고요? 장수하리. 여기서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한번 여기다 이렇게 시크해 볼까요? 이거 정말 죽습니다. 뭐냐면 교회는요 이렇게 스피킹 아웃. 예수님은 보혈로 우리 죄가 씻어졌습니다. 이런 살아계신 말할 때 어둠의 영이 이 교회 안에, 이 여기 안에 어둠도 못하는 거. 사단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 어둠의 영을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징계를 받았기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징계를 받았기에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손을 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징계를, 이거 성경 주보에 다 써놨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왼손이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나의 징계를 받았기에 나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용서는 우리가 용서한다는 게 예수님이 이미 그 죄를 당했기 때문에 용서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다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안 하시는 분 있어요. 다 눈을 좀 떠주시고요. 읽으셔야 됩니다. 절대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하시면 입으로 스피크 아웃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성한 목사가 묵상 기도하면은 졸음이 올까요? 기도가 쭉쭉 잘 될까요? 그러면 우리 보석이 엄마하고 대화할 때 우리 보석이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냐고 이럴 거예요. 26년 전에 그것도 몰라? No. 클리어하게 말아야 돼요. 성경은 사단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를 테스트머니 말하는 거로 말미암아 저 사단을 이겼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 때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입니다. 오른손 왼손부터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징계 시작. 예수님이 나의 징계를 받았기에 나는 용서를 받습니다. 저를 보세요. 용서 받으려고 애쓰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용서돼 있는 거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성경 어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아빠 교통티켓 티켓인데 어떡하지? 아빠가 페이했어. 그 다음날 아빠가 페이했다니까. 아빠 그거 냈어. 일로 와 너. 아빠가 너 300불짜리 내가 페이했다니까. 영수증 있어. 여기 영수증. 뭐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용서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려고 자신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뭐 했다고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상처를 받았기에 나는 나음을 시작. 예수님이 나의 상처를 받았기에 나는 나음을 입었어요.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죄가 되었기에 나는 주님의 의로움을 입고 의가 되었어요. 우리가 저를 보세요.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의롭게 되려고 자신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의로움은 담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로움을 위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음을 맛보아 죽었기에
나는 주님의 생명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생명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목사님 나 같은 사람 기독교 다시 시작하세요. 어디 생명을 받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이제 내년에 되니까 술 끊고 담배 끊으세요. 이건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 할 일은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상하게 사단이 졸음을 주네. 기도하셔야 돼요. 안 들리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이 진리가 내 안에 확증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분은 찾아오셔서 확증해 주셔요. 그 다음입니다. 5번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저주를 받았기에 나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축복이 있어요. 그 다음 6번째입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입으로 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당하였기에 나는 주님의 부여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부여라니까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풍요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자 되게 온 게 아니라 풍요로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모든 가난을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나의 가난을 당하셨기에 나는 주님의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7번째입니다.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말을 하셔야 됩니다. 턱에 하셔야 됩니다. 7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영광, 우리가 죽고 부활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축복은 얻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신앙생활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 했기 때문에 나의 수치를 내 대신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대신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저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는 모든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란 도구로 받는 것뿐이지.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누구를 자랑하세요? 오직 죽을 때까지 한 분만 자랑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예수님이 다 같이 입술을 벌려 시작. 예수님이 나의 거절을 당했기에 나는 하나님의 용납을 받을 수. 이 말은 뭐냐면 유일하게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한번 얘기했을 때 누가 거절했어요? 누가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거절당하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죄 문제가 체결되게 그래야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가려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김치 국물 한 자국이 흠 있어도 못 가요. 기도 안 돼. 그래 우리는 흠없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많은 내가 그분을 의지하여 밟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연말에 여러분들 오늘 좀 이따 나간 다음에 여러분들 소원 속취 기도 제목을 내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이방 종교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예수만에 있는 진리를 알고 믿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 다음입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이 온전치 못한 나를 온전케 하셨듯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온전치 못한 나,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죽고 부활해서 영원히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선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근거가 뭐예요?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케 내 대신 행하셨기 때문에. Jesus is my source.
정말 예수님은 전부예요, 전부.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0번. 예수님이 흠 많은 나를 대신 흠없이 드림으로 나는 양심으로 죄책감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10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입술을 벌려. 에브리바디 하겠습니다. 입술을 벌려. 제가 다 보겠습니다. 안 하는 사람 무슨 배짱이 있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Speak out. 말할 때 영이 살아납니다. 근데 저 김성환 목사가 설교가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내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담배 끊어야 됩니다. 술 먹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갈 때 짐이 무거워요. 그래서 그 짐을 우리는 벗을 힘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쉽고 내 멍에를 벗으러 왔는데 교회가 되레 교회가 멍에를 주러 와.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번을 통해서 이제부터 기도가 우리 교회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입니다. 다 같이 입을 벌려 시작. 예수님이 흠없는 나를 대신 흠없이 들므로 나는 양심 죄책감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외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 사단을 이겼느니라. 근데 이 말 안 하시, 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힘이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 하시, 이 말을 하시. 성경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고. 어린 양의 피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스피킹이라 테스트모니, 이 말은 말한다는 뜻이에요. 간증한다는 뜻이에요.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사단이 힘을 못 쓰는데 가만히 묵상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 사단을 이기었느니라. 바로 내년에 사돈 승리해서 하나님과 매일 평안한 교제가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내년은 없습니다. 올해 이 메시지를 듣고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관계가 예수님이 다 흘렸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2018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내년에 절대 회복되지 않는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을 주는 더러운 영, 두려움을 주는 영, 우리 안에 미워하는 영,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